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행사가 부담만 되고 상처만 남기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행사가 행복이 되고 그런 행사를 통해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7월 8월 무더위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열치열, 그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전교인 하기 수련회, 가장 삼복더위에 최고 휴가철에 전교인 하기 수련회를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 성전을 4일 동안 꽉 채웠습니다. 구역 부흥회, 다른 교회는 구역 금요 구역 예배를 방학을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엔 방학이 없다. 그래서 금요 구역 부흥회를 해서 교구마다 기간마다 특송을 맡아서 잔뜩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저녁마다 하나님이 또 색다른 은혜를 주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영적인 예배의 향기가 달라요. 모든 잡초에는 향이 있다는 거예요. 잡초가 약초가 된다. 하기 수련회 이희돈 장로님을 통한 말씀의 은혜, 금요 부흥회 때 또 기도와 찬양의 은혜, 주일 밤에는 또 유목민 선교사님, 많은 성도들이 울고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저런 어머니가 계실까?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교회는 성경학교를 하고 하기 수련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피로감을 느낄 것 같지만은 교회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일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이열치열의 은혜라고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듯이 여러분 가장 바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성장 부흥해 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 결코 명랑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성도들이 카타콤에 갇히고 고생을 하고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잉태되는 그 초창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쌍나팔이 되면 안 돼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고부간에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시어머니가 회개해야 될까요? 많이 배운 며느라기가 회개해야 될까요? 두 사람 다 회개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며느라기는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위도 회개하고 아들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며느리도 하나님 닮고 시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들도 사위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네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에 힘썼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만에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단계는 수문앗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만남의 광장.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걸, 사람 신경 쓰는 걸 싫어합니다. 모이는 걸 힘들어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빈부, 신분,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아버지 집, 성전을 떠나지 마라.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집에 있기를 작정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고, 성도의 삶은 프라브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프라미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선포를 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고. 현대인들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의기소침, 의욕상실, 전의를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만성 피로감에 쩔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율법, 말씀, 성경의 두루마리를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무너진 성벽,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자리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뭡니까? 아버지 집,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잡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쓰임받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쨌든 예배 안 드리게 한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언제부터? 다음부터 다음. 여름 지나고 좀 한가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송을 멈추게 하고 기도를 중단시키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별일이 있겠나? 의심과 불신과 권태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찬송을 중단하고 그런 영적으로 마귀, 사탄 마귀의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포동교회 20년 전에 부임하면서 표어를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특수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이냐, 그때는 우리가 덕천성전에 코딱지만한데 오붓하게 살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다.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구호를 잘 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 단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지성사회 복음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SFC, IBF, 여러분 선교 단체들은 구호가 원색적입니다. 구호가 선명합니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것을 우선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핵심적인 특징이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성령님이 불이에요.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 성령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이랬잖아요. 방화범. 식어 빠진 가슴이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생기와 소망이 일어나고, 성령님은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열정의 소유자가 되면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의기소침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우유부단, 지리멸렬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만성 피로감에 쩔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성령님이 나타날 때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를 보세요.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널브러진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쓰잘데없는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사람이 되고 군인이 되고 하나님의 막강한 큰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의 삶은,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고 이 시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것이 판치는 시대지만은 성경은 가르쳐도 그럴수록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더불어 함께 합창을 하고 함께 부르짖고, 그때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가 그렇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된 것은 요셉의 그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전 요셉이 잘한 것이 7년 대기근을 잘 버틴 것보다도 중요한 건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기고만장 안 하고 7년 대풍년을 담담하니 잘 지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휴가 지나고 나면, 명절 지나고 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내 삶의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중단하고 큐티하던 것을 멈추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들인 것 같지만 내 영적인 삶이 흔들려버립니다. 요셉이가 잘한 것은 7년 대 풍년 때 거들먹거리지 않고 평형수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유사일에 가장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세대에 시골에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전기 자체가 안 들어왔으면 저는 어릴 때 호롱불 켜놓고 살았습니다. 그 호롱불 기름 얼마나 뜬다고, 그거 아깝다고 불 꺼라 이놈아. 호롱불 기름 아깝다고 불을 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 호롱불 기름 얼마 한다고, 그거 기름 아깝다고 불 꺼라 이놈아. 공부한다고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자다가 봉창 깨는 소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 선풍기, 지금은 선풍기 얘기 안 합니다. 에어컨 얘기하고, 에어컨도 방마다 돼 있고, 이런 풍요로운 사회를 살지만 이 사회가 이렇게 까칠하고 자살이 많고 정신분열이 많고, 여러분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하고, 일은 많은데 바쁘긴 바쁜데 성도들이 다 지쳐가지고 허덕거리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고로 허덕이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이길 아버지 집에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 우선,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바쁘고 집 나가면 고생하고 점점 삶이 허탄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양치기 할 때 그때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짱 뜰 때나 한결같이 나가.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 집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각도라도 잡고 기도할 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한결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군, 그런 여러분 정권이, 제국이 3번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 3번을 한 다니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은 페이스로 유지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는 7년 대 풍년을 지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행사가 부담이 되고 행사가 상처를 남기고 행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행사가 행복이 되고, 부담이 스트레스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부담감이 인생을 팽팽하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부담이 사명이 되고 골칫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에 이희돈 장로님 정교인 학위 수련할 때 이게 되겠나, 삼복더위에 가장 휴가철에. 근데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꽉꽉 4일 동안 채우고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이희돈 장로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 다음날 중국으로 출장을 가시는데도 지구 한 바퀴 도는 스케줄을 취소하고 오셔가지고 밤을 꼬박 세우려고 청년들 300명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밤 12시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철야를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쉰다고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한 개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게 성도는 휴가가 그게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그 사람의 그 가정의 휴가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행사가 행복이 되고 절기가 전통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안식일. 유태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 그때 같이 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기파 같은 모자를 쓰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씩 그때 탈무드가 토라가 미드라시가 선포가 되면서 가정교육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계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최우수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아직도 천년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의 휴가, 여러분 가정의 어떤 것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만의 원칙이 되고 그 가정의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행사가 행복이 되고 행사가 간정이 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돈이 없다고 가만히 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추억의 동산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이 불꽃같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말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은혜는 전달되고 시험은 전념된다는 말이에요. 시험 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맨날 시험 드는 얘기만 듣고 안 듣는 것만 못하게 되고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 성령님이 강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이를 낳아야 젖이 나온다. 새신자를 한 명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실망할까 싶어서, 그 사람이 교회 밥이 맛이 없다까 싶어서, 그 사람이 찬양을 안 좋아할까 싶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아가야가 하나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아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사를 가고 아기 중심으로 생활이 재편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이기주의, 그런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영이 죽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새벽기도,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가 영적인 색깔이 전혀 달라요. 새벽에 5시, 6시, 7시 덕천, 하명, 드림 전혀 컬러가 다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수요일은 어머니 기도회가 또 다르고 아버지 기도회가 다르고 금요 철야가 다르고 그 색깔을 따라 입맛을 따라 취향을 따라서 나만의 신앙의 알통을,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같이 습관을 되고 약간 영적인 중독이 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새벽기도 5시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5시 되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뭐 출석 상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그냥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독이 돼야 돼요. 좋은 것은 아름다운 긍정적인 중독이 돼야 됩니다.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법이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 여름철에 전교인 학위 수련회, 구역 부흥회,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다 매듭이라고 해요. 그때 교사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행사를 통해서 매듭이 지어지고 행사가 전통이 되고 행사가 절개가 되고 행사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추억의 계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해 보세요. 보람이 딱 옵니다. 성취감이 옵니다. 해도 안 피곤한 이상한 에너지가, 철야를 해도 안 피곤하고, 그렇게 며칠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이상하게 사람이 탄력이,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성장인 이유가, 일이 안 되면 고민이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때 기도가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다가 내면의 세계가 성장을 하고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8.15 성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모이면 성가대는 1,500명, 모이면 그냥 1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맡아서 그냥 120명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 경남 기독교는 8월 15일 날이 그 한참 더위 때, 그때가 최고 많이 모이는다. 그냥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모여왔더라고 보니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한여름이지만 그럴 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작은 행사들이 모여서 이게 강물을 이루듯이 은혜의 현장, 추억의 동산이 되고, 그때 은혜 받고 그때 결단하고 그때 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특한 여름 휴가가, 독특한 여름 행사가, 독특한 여름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고 철야 예배는 철야 예배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고, 그 영적인 색깔이 다른 가운데 여러분 자기만의 영적인 컬러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전부 나 홀로 살아가고 개인주의적인 그저 컴퓨터나 휴대폰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스스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정신분열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그럴 때 반전의 축복이, 역전의 역사가,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좋은 환경일 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을 하나님 들어쓰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80대 노인 모세를 들어쓰시고, 빈들에서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 세리안을 불러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아무리 풍요롭고 디지털 문화가 발달돼서 광속으로 변하는 시대 같지만, 이런 스스로 마음을 겸비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자리로 의도적으로 내가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건육이 생기고 알통이 생기고 찬송을 불러제낄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그때 영적인 새로운 사람이, 활기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시대의 한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사가 행복이 되고 행사가 간정이 되고 피곤이 능력이 되고 분주한 일들 속에서 오히려 일복이 많은 것이 행복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꽉 붙잡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포도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은 비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 끝이 나지만 신앙에는 방학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로감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어둠 위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